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까지를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을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곧 이 유대인에서 하느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였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주님을 만나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주의 놀라운 은총과 풍성한 삶이 있어질 줄 믿고 또한 영상을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의 마음은 삶의 여러 부분에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아담이 범죄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 끝없는 탐욕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눈은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눈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다니면서 볼 것을 보러 다녀요. 그러나 한두 나라 보고서 만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대로, 여행비가 허락하는 대로 여기저기 다니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심성인데, 왜냐하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8절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산업계에도 보면 돈 되고 잘 나가는 사람이 뭐냐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TV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눈으로 보는 거죠. 3D나 4D나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만 잘 충족시키면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눈으로 보아서 만족이 없기 때문에 끝없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TV가 얼마나 회상도가 높게 나옵니까? 그러나 더 추구하는 것입니다. 더 정밀한 것을 추구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왜냐하면 사람의 눈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사람은 또한 먹고 또 먹어도 식욕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끝없이 맛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맛집이니 뭐니 하면서 순례객들이 있어요. 맛집 순례객들이 있고, 또한 그 고객들을 위해서 수많은 메뉴를 개발하고 입맛에만 맞추다 보니까 실상은 이제 건강을 해치는 그런 요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보기에 맛은 좋습니다. 아주 마약처럼 정말 말할 수 없도록 맛이 좋은 음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건강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손을 많이 대면 될수록 건강에 이롭지 않아요. 또 해로워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생존에 필요한 만큼 이제 본능적인 요구를 주셨습니다. 식욕이 그러하며 후손을 남기려는 이제 욕심, 성욕도 그러해요. 적당한 것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먹어야 사니까. 그리고 또 사랑을 해야 자녀를 낳으니까 적당한 알맞은 욕심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생존하지 못하고 번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제 욕구를 주셨어요. 그러나 과도한 탐욕으로 인하여 이제 죄를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해치기도 하니 참으로
이제 과도한 욕심과 탐심이 죄를 낳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은 영원한 만족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인간에게는 최고의 파라다이스였습니다. 과일과 씨 맺는 채소, 그러니까 과실수가 넘쳐나고 씨 맺는 채소가 넘쳐나고 먹거리는 정말 걱정하지 않을 만큼 많아요. 실상은 육식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태초에는 뭐 짐승을 잡으려고 총을 만들 필요도 없어요. 쫓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있는 걸 따먹으면 되고, 그죠? 거두어서 먹으면 돼요. 사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한 먹거리를 만드는데 쫓아다니면서 잡도록 했겠어요? 힘들게?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모든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있는 것들, 가만히 있는 것들 그냥 먹으면 되도록 그렇게 태초에 만드신 것이에요. 물론 그러다가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육식을 허락함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고기를 먹기 위해서 이제 사냥을 하게 되고 정말 힘겨운 그런 이제 삶을 살게 된 그런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실상 에덴 동산, 즉 에덴 동산에서부터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는요, 날씨가 너무나 온화해요. 그래서 옷을 입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옷을 입지 않고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고민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여자들의 가장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걸칠까 하는 걱정이에요. 무엇을 들고 다닐까 하는 그런 걱정이에요. 근데 실상 에덴 동산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게는요, 동물들이 그냥 옷 입지 않잖아요. 그냥 벌거벗고 다녀도 전혀 부끄러움 없이 사는 것처럼 인간의 삶이 그러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만족해요. 그리고 옷만 갈아입지 않아도 그냥 얼마나 편한 것입니까? 먹을거리는 지천에 깔려 있어요. 그거 뭐 뛰어다닐 필요도 없어요. 가만히 있는 거 따먹으면 되고, 그죠? 또한 배서 먹으면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 돼요. 에덴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고 지구촌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지구촌만 다스려도 힘든데 뭔 걱정할 것이 있겠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유혹을 해요. 그것은 이제 인간의 끝없는 탐심을 자극하면서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이 다가와요. 그러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그런 선악과가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것을 따먹게 되죠. 그리고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 간섭받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보자 하면서 이제 욕심을 부리고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아담의 선택은 죽음이었습니다. 사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탐욕에 매여 살고 아담처럼 죄를 지어 소망 없는 땅에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구원을 베푸시고 섬김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죄인들을 찾아가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영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담해 주심으로 영생의 길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상담의 대가셔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보고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이제 상담받기 위해서 밤중에 찾아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선생인데 그것도 뭐 30대 초반에 젊은 예수님께 와서, 그죠? 신앙적인 상담한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고 그렇지 않아요. 남들이 보면 숨거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밤중에 몰래 찾아와서 상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기적과 인사를 보고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으로 알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보고 30대 초반인 예수님 보고 라비어라고 하면서 말문을 열면서 상담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랍비라고 하는 최고의 선생에게 부르는 칭호예요. 아무나 랍비라는 칭호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랍비라는 칭호를 받으려면 정말 젊어서부터 열심히 연구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고 해서 거의 나이가 뭐 40, 50 뭐 이렇게 좀 나이가 돼야 랍비라고 칭함을 받아요. 그러면 예수님께는 랍비요 그러잖아요. 랍비요. 이 니고데모는 그래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표적을 보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임을 깨달았어요. 그죠? 표적을 보고 이제 예수님에게 상담하러 왔기 때문에 그래도 니고데모는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를 보시고 그가 거듭나지 않았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것을 알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거듭나지 않았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어서 사람을 가르쳤지만 정작 본인은 거듭나지 않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셔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돌려야 하리니, 즉 나도 십자가에 돌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즉 이는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니고데모에게는 그죠? 사역 초반에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 십자가에 매달릴 거다라는 것을 제자들보다도 앞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거듭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자막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보낸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비밀을 말씀해 주세요. 내가 하늘에서 온 아버지의 독생자야.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니고데모에게 그 영생 얻는 비밀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한 번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천하 선생님이야,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을 딱 볼 때에 이제 하나님은 좀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웃사랑이 전혀 없는 이 청년에게 이제 너는 이웃사랑이 부족하다 그러니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서 제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영생을 구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 자체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너무나 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에 따르지 못했어요.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을 갈아치우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수가성 여인은 삶에 많은 불만족이 있어서 남편과 갈등하다가 결혼을 여러 번 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녀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남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남편이 그 아내의 마음에 들던가요? 만족하던가요? 결코 그렇지 못해요. 그렇다고 또 수많은 많은 아내들이 그 많은 남자들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돼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반반씩의 기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자에게 필요한 기능, 남자에게 필요한 기능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셔서 그래서 서로 보기에는 부족한 거예요. 여자 보기에는 남자가 답답해 보여요. 그러나 남자 보기에는 여자가 또 연약해 보이고 또 말이 많고 뭐 열이 또 그래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각각 다른 특성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특성을 가지고 상대를 평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자는 여자들 뛰어난 것이고 남자는 남자들 뛰어난 것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걸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하려는 게 얼마나 답답해요.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당연합니다. 하나님 창조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당연해요. 수가성 여인은 그 비밀을 몰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도 그걸 우리가 비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창조는 그런 것이에요. 서로 다르게 창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뛰어난 것으로 상대 남편이든 아니든 판단하면요,
부족하게 마련해 당연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둘이 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도우며 살라라고 한 것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 갈등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아, 원래 창조가 그렇구나. 저 인간이 나하고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온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의 원리가 그러해요. 창조의 원리가 그러합니다. 수가성 여인이 남편을 여러 명 갈아치운 것을 보면 나름 여인치고는 미모와 능력을 가졌다고 치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수가성 여인은 모든 불만족과 갈등의 원인이 남편 너한테 있다라고 보게 된 것이에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아. 너 그거밖에 못해. 형광등도 못 가라. 뭐 이런 거지 뭐 지금 이야기하면 응? 그런 거예요. 수도 고장난 그것도 못 고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남편을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남편을 여러 바꾸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수군대거나 말거나 소문이 좋게 나든지 나쁘게 나든지 그것보다는 내가 만족해야 된다, 내가 행복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남편을 갈아치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물가에서 영적인 목마름에 갈등하는 여인을 기다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심으로 사마리아 그 여인의 문제를 상담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걸 아시고 그 여인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상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시면서 상담해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것이에요. 결국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대낮에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남편을 여러 번 갈아치우다 보니까 뭐 수근수근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시면서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나에게 물 좀 타오. 여러분, 우물가에서 물 달라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물이 없는 곳에서 물 달라고 그러면 가서 떠와야 되지만 우물가에서 물 달라는 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서로 상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이제 그 정복 국가가 그 자기의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에 이주시켜서 혼합하게 만들어요. 서로 섞여서 결혼하게 하고 풍습도 이제 혼탁하게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신앙이 고유하지 못해요. 원래의 신앙이 못돼요. 섞였어요. 그리고 피도 섞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의 그런 혼혈족을 보고 개처럼 천시했어요. 서로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나오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이 어떻게 나에게 물 달라 합니까? 라고 이제 따지듯이 묻게 된 것입니다. 여인이 따지는 것을 보니까 묘사에 잘 따지는 좀 똑똑하고 좀 까다로운 성격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뭐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지금 당장 두려움이 없잖아요. 물을 기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은 마른데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목마르면 물을 달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그냥 무던한 사람 같으면 속으로 그러겠죠. 저 인간 그 유대인 어디 가니 목말랐는가 보다. 그러면서 물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줄 수 있는데 또 여인을 따져가면서 물은 거예요. 당신 뭔데? 응? 유대인 아니요. 내가 옷을 보니까 그렇고 모든 것을 보니 당신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시비를 거냐?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냐? 이렇게 그래 한 것이에요. 결국은 이제 대화가 오고 가고 주님께서 그녀의 과거의 허물인 남편을 데려오려 할 때에 그냥 그래 난 남편이 없다라고 말을 하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너 남편 여러 있었지만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 과거를 들킨 자기의 이제 부끄러운 것을 잘 알고 계신 우리 주님 그 말씀 듣고 이 여인은 주님을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자기의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는 여인은 자신이 풀지 못한 예배 장소와 신앙에 관한 문제를 주님께 묻게 돼요. 결국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남편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신앙의 문제였어요. 신앙이 해결되지 못했고 그가 거듭나지 못했고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가운데에 그녀의 영적인 갈등이 그것이 남편에게 쏟아지게 되고 남편의 모든 잘못으로 그렇게 전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배의 문제를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것에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24절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주님께서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될 때가 왔다 말씀하시니까 아리끼리 하잖아요.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우리 주님이 오셨는 메시아가 온 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안 왔다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생각하겠죠. 뭐 이런 대답이 다 있어. 근데 이해가 안 가네?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은 그 대답을 정답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는 그래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실 것인데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당신만 못 믿겠다는 이야기지.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셔요. 네가 메시아를 기다리냐? 그리스도를 기다리냐? 내가 바로 그다 말씀해 주셔요. 그럴 때 그녀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돼요. 정답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마을로 들어가서 전도하며 많은 여인들을 주님께로 모여들게 하고는 구원을 받게 합니다. 소문을 내는 거예요. 보시오 여인들아. 자기 부끄러워서 여인들 앞에 감히 나서지도 못하지만 이제 마음이 기쁘고 이제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으니까 마을에 가서 그러는 거예요. 나의 과거를 말했고 또한 이렇게 메시아라고 하시는 이분을 내가 만났는데 내 마음이 기뻐 미치겠다. 그러니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닌지 가보자.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와요. 말씀 듣고 보니까 이분이 탁월하신 분이에요. 메시아 같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길 가지 마시고 이제 우리 동네에 좀 며칠 머무르다 가세요. 그래요. 그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사마리아 동네, 스가성 동네에 며칠을 머무르고 가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셔요. 그럴 때 그 많은 여인과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해요. 네가 우리 전도해서 우리가 믿는 거 아니고 이제는 주의 말씀 들으니까 이분이 진짜 메시아여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알았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가장 중요한 귀한 구원을 이룬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가성 여인처럼 뭔 갈등이 이렇게 많고 뭔 걱정이 많고 말이죠. 뭔 그렇게 문제가 많고 삶에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까? 왜 갈등하며 고민하며 살아갑니까? 예수 믿고도 수가성 여인처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삶을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땅에서 수가성 여인과 같은 갈등과 고민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정말 행복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주님을 믿고 나서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만족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가치관을 땅에서 찾아요. 이 땅에서 내 가치관,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것,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이 가치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달라져요.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것만 찾아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 남자들 중에 승용차나 명차에 인생에 꽂힌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차가 나오면요, 한 1년, 2년 타다가도 그거 팔아버리고 또 새 차 사. 또 새 차 나오면 그것도 팔아버리고. 이거는 그 인생의 가치관이 어디 있어요? 차에 있는 거예요. 차를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몰라. 지는 목욕 별로 하지도 않으면서 차는 맨날 새 차로 다니고 삐까번쩍하게 해놓고. 그건 무엇입니까? 그 차에 그의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바다낚시에 가치관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배상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넣어도 관계없어. 주의를 범하든 말든 뭐 영생에는 관계없어. 일단 바다낚시에 그 즐거움에 빠지는 거예요. 손맛에 빠져가지고 늘 나가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들어도 아깝지 않아요. 그건 왜냐하면 그곳에 그의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의 가치관은 행복을 주지 못해요.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50cm를 나왔으면 닦았으면 또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60cm, 70cm 이렇게 사람이 계속해서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나가다 보면 사고 만나기도 하고 또한 이제 사고 만나서 구조하지 못하면 죽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차를 바꾼다고 인간이 인생이 행복해집니까? 낚시를 끝없이 한다고 인생이 행복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욕심은 끝없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명품 핸드백만 눈에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가격이 엄청나도 비싸도 와, 그 맛에 사는 거지. 싸면 누구나 다 살 거 아닌가. 내가 비싼 값을 주고 내가 사서 좀 폼 좀 잡자. 물론 명품이 좋긴 해요. 꼭 폼 잡는 것보다도 사용하는 데 참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좋은 거 나면 계속 이제 뼈를 바꾸죠. 귀걸이나 목걸이나 보석에 눈이 쏠린 사람들은 늘 이제 그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늘 좋은 것들이 이제 눈에 아른거리지만 여러분 돈이 뭐 무한적으로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자신의 소유로 만들 수가 없어요. 불만족한 거예요. 야, 저거 가졌으면 좋겠다, 좋겠다, 좋겠다.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남편이 인간 돈 좀 많이 벌어오지. 응? 남들은 뭐 월 2천만 원, 3천만 원도 번다는데 이 인간 뭐야? 이렇게 불만이 가는 거예요. 불만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치관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래 살고 장수하는 것을 추구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누릴 길은 전혀 없습니다. 길어봐야 110년 인생이에요. 누구든 영원함과 만족을 원한다면 목표와 가치관을 하늘에 두고 천국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고 영적인 유업을 바라보고, 그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것은요,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차가 조금 나쁘면 어떻고, 그죠? 뭐 금반지, 뭐 금기거리 안 하면 어떻고, 그게 관심이 없고, 그게 가치관을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최고의 행복과 만족함이 천국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인생은 너무나 짧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누구나 꿈꾸는 것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삶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선택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되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단 하나뿐인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 되신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못 박히셔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인 죄를 없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죄와 저의 평생의 죄를 다 십자가의 보혈로 탕감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법적으로 우리는 의인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평생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소멸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나서 가치관이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이거 안 바뀌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 땅의 소망을 보고 이 땅의 것만 사랑한다면요, 만족할 수 없어요. 만족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끝까지 그냥 만족감을 추구하면 나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에요. 무모한 것이에요. 소모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공허함을 채우는 것입니다. 공허함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을 바꾸면요, 삶의 행복의 기준이 바뀌어요. 행복의 기준이 바뀌어요. 그래서 가치관을 바꿔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과 함께 살아야 만족함이 있습니다. 인간은 함께 살면서 행복을 누리는 존재,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말씀해요.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서 이제 행복한데요, 이 부모에 따라서 행복이 조금은 달라지죠. 지혜롭고 부모한 부모에게 태어나게 되면 좋은 유전자를 받죠. 더구나 많은 유산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참으로 큰 복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복이 아니에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사는 것도 복 중의 복입니다. 그러나 수가성 여인처럼 뭐 자주 바꾸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그러나 만족함이 없어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우자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만족하지 않게 돼 있어요. 자기 이윤을 생각하면 만족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당신 뭐 윤회설은 우리가 믿지 않지만 세상 사람은 그러죠. 당신 다시 태어나도 나와 결혼하겠어? 겉으로야 뭐 접대 멘트로 그럼 당신하고 결혼해야지 그러지만 속으로는 아니야, 옆집 아줌마하고 결혼할 거야 이런다니까.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러나 그 옆집 아줌마 아무리 만나본들 만족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 그죠? 60 이상 사신 분들 제가 질문해 보면 다 똑같은 대답할 거예요. 누가 하나 만족할 수 있는 남편이 있습니까? 없어요. 주변에 찾아봐도 없어. 만족할 수 있는 아내가 있습니까? 여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만약 저보고 재혼하라 그러면 갈등 어마어마하게 할 거예요.
똑같은 그거 똑같아요. 또 만나봐야 또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이제 자기 부인과 사별하고 왜 재혼 안 하십니까? 목회하려면 재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여자들 봐도 반죽할 수 있는 여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고생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혼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진짜. 이 땅에 남편은 잠시 남편이죠. 20년간 남편을 지내고 40년간 남편을 지냈어요. 이 땅의 아내는 잠시 잠깐의 아내예요. 그러나 모든 게 끝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좋은 친구가 있어도 조금은 만족감이 있겠지만 좋은 친구가 있는 거 좋습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면 그나마 행복해. 그러나 그것도 영원한 것 아니에요. 잠시예요. 집으로 돌아가면 뭐 끝이고 그래요. 그 친구와 함께 영원히 한 방에 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못해요. 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야 만족함이 있느냐면 사람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누구 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면서 찬양하면서 준비대로 살아야 되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굳이 좀 비하해서 말하면 애완견인 것 같아요. 애완견. 우리는 하나님의 애완견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누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애완견이 누가 함께 있어야 됩니까? 그 견주에게 함께 있어요. 그래서 견주가 옆에 있으면 행복하잖아. 그냥 코 골면서 자잖아. 그러나 그 견주가 없어 보세요. 불안한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외로운 것입니다. 똑같아요. 우리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되었고, 그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살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만족함을 얻는 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잘 드리지 않고 지멋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요. 그래 놓고 예수 믿었는데 나 왜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내 모든 것 드리지 않으니까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났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잖아요. 내가 주의 성전에 문지기가 되어도 좋사오니 주님과 함께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만족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쉬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서 만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팍팍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우리가 힘든 것은 사실이에요. 성도도 힘들고 안 믿는 자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특권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찾으라, 도드리라. 그러면 부정한 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풀지 못할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고침받지 못할 질병도 치료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명령이에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즘 성도님들 주의 종을 비롯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줄었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는 남편 너가 문제야. 자식에게 그러지. 자식 네가 문제야. 이러고 이제 쏘아붙이는 것이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여러분들이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늘 기도해 보세요. 영적인 기쁨이 배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세상이 달라집니다. 남편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였던 것을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시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자막을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왜? 하나님께 주시니까, 문제 해결해 주시니까, 복도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만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어렵고 힘든 삶이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 너희가 필요한 걸 모두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겠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기도의 특권을 주셨죠.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가성경인의 그런 갈등과 고민 가운데 살지 않으려면 먼저 주님을 만나고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행복의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어렵고 문제가 생긴다면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갈등과 번민을 벗어나서 이제 수가성경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영적인 기쁨이 솟아났듯이 우리의 마음 심령도 영적인 기쁨 가운데 우리의 삶의 풍요함 가운데 기쁨의 삶을 만족하는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존귀한 일입니까?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우리가 은하던 것 아닙니까?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 예비되어 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습니다. 이 땅의 것은 아버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다 사라져 가는 것이요 소멸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땅의 것을 앞으로 소망하며 살았다면 이제는